오늘은 이제 믿음을 다지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자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다 알죠. 벌써 이렇게 질문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자 최고의 복. 예수를 바로 믿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생을 보장받는 겁니다. 성도는 이 놀라운 복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또 하늘의 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야만 영원히 변치 않는 복,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시간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좀 답하기 전에 먼저 믿음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만 이 믿음이란 단어를 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은근 이 믿음이라는 말 많이 사용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얘야, 나 너 믿는다. 나 너 믿어. 시험 보기 전에 꼭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나 너 믿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협박하려면 너 엄마 못 믿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준다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가까운 친구 사이에 야, 너 나 믿지? 뭐 이렇게. 아니면 네 말이라면 내가 믿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자녀의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유독 믿음직스러운 또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그 자녀가 아쉬운 소리 할 때는 걔한테 부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래서 내가 제 말이라면 내가 믿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말 많이 쓰는 거예요. 은행이나 세탁소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고 맡기십시오.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죠? 상조회에서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믿을 만한 상조.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선거 때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난리도 아니잖아요. 후보들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피를 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보면 사방천지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이런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예. 잘 알아요. 그죠? 잘 알아요. 다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말하는 이런 믿음은요, 다 어디에서 나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한 내 의지의 결과물인 거예요. 다른 말로는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수술을 해도 몇 년밖에 못 산다라고 의사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죽기가 싫은 거예요. 의사 말대로 그냥 몇 년 살다가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추송을 해보니까 뭐 식이요법을 하면 된다더라.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도시의 삶을 다 청산하고 재산을 다 싸들고 뭐 이제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산골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식이요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여가면서 정말로 나는 암을 고치리라. 암을 고치리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러면서 정말 무진 애를 썼어요. 암을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고쳤어요. 고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의 믿음이 우리 교회용어로 역사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믿음으로 고쳤다니까요. 식이요법 해가지고. 믿음이 역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니, 왔다 갔다 하시네. 이 사람의 믿음이 역사한 거죠. 이 사람의 믿음이 역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신념이에요, 신념. 우리도 왜 독하게 마음먹고 어떤 일 막 목표를 두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야, 쟤 징하다 징해. 저걸 해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통은 작심삼일이거나 연초에 세운 계획들 한 달, 뭐 한 길어봤자 3달 가면 다 흐지부지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1년 365일. 그죠? 우리 연초에 뭐 함성
성경통도 하기로 하신 분들 지금 잘 하시나 모르겠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신념을 가지고 독하게 하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신념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는 달라요. 나로부터 나오는 굳은 의지인 신념, 그 믿음과 예수를 믿는 믿음은 다르다고요. 그런데 적잖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신념으로 믿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요. 물론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될 때는 대부분 자신의 신념으로 믿으려 합니다. 이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을 하면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한 후에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제대로 믿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성령께서 반응하실 수도 있지만 여하튼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내 의지가 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다니고 내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결국 뭐예요? 자기 신념으로 믿을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은 어떻게 해야지 생기는가? 예수를 진짜로 믿어야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변치 않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건데 바로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어디서 오는가? 하이델베르크 65번 문제가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복에 참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지금 합니까? 성령께서. 그죠?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믿음은 나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 역사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설교를 귀로 듣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진리를 우리가 귀로 듣거나 또는 기록된 성경을 내가 눈으로 보고 묵상하는 것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내 수고의 대가가 아니니까 은혜로 받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헌데 누가 주신다고 했지요? 성령님이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서 첫 번째 줄에 우리가 이것을 말한다 할 때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준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준 선물. 그럼 은혜로 준 선물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 건 아닌 거죠.
아직까지는 그저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로 알게 된 그 예수를 나의 신념으로 믿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만, 말씀처럼 깨닫게 하셔야만 내가 참된 믿음을 얻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 종종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은요, 죄송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인 말로는 그분의 진심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어진다,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 지신 나의 구주로 영접하려고 하는 사실은 진실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당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생각이 없어요. 주인으로 모실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생각이 없어요.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식을 내가 갖고 그럼 내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구나. 믿으려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안 돼 할 때 뭐냐면 내 자아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채로 내가 한번 믿어보려고 하면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거예요. 어디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뭐 큰 소리로 찬양도 따라 해보고 막 주여 삼창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면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내 주인 삼을 의도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주인 삼고 있고요, 여전히 세상 것에 대해서 내 기준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해도 안 돼 이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거짓말인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을 구해 보십시오. 왜 성령님이 안 만나줍니까?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내 자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적인 만남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 아직도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만 예수를 알고 자신의 신념으로 예수를 믿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성령님을 구하고 겸손하게 나가면요, 불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바람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스스로 나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했죠. 그러면 구원을 얻은 다음부터는 믿음은 필요 없을까요? 계속 필요할까요? 당연히 계속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성도로 살기 위해선 여전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갓난아기에게 돌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당연히 돌봄이 필요하죠. 갓난아기는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군가 젖을 먹여줘야 먹을 수 있고요, 대소변을 갈아줘야 그 청결을 유지하고요, 추위와 더위를 누군가 보호해줘야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애는 큰 병 걸리거나 죽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 뭐냐?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갓난아기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100살이 돼서 예수를 믿었어도 그래도 영적으로는 갓난아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갓난아기는 뭐가 필요해요?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려고 은혜의 수단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성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도 뭡니까?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이유도 뭡니까?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성례가 뭐냐? 이게 66문이 성례란 무엇입니까를 묻고 있어요. 거기서 답을 좀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이며 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셔서 그것을 집행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이 약속한 것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은 이것입니다. 즉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뒤에 읽었던 건 여러분 모르시지 않아요. 앞에 것 표시라고 했고 날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표시한다는 게 뭐예요? 뭘 모를 때 확인하게 해주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표시란 뜻이고, 날인은 뭐냐면 이거 진짜야, 이거 확실해, 요걸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 복음 있잖아요. 부활하사 우리와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자체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 이 약속을 우리가 이런 거구나 라고 새겨볼 수 있도록 주님이 장치를 주신 게 성례예요. 우리의 감각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례예요. 눈에 보이지 않던 그 복음을 이게 예수의 복음이야? 라고 느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예요. 도와주는 장치. 이게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라는 것을 표시로 나타내 준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할자로 시작되는데, 할인 이러면 안 되고 할례. 할례 제도가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걸 보이게 표시해 준 게 할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어졌어요. 몸의 할례가 필요 없어졌다고요. 그러면서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이 표시와 날인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례라고요. 자, 그러면 성례는 무엇과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뭐하고 뭡니까?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네. 성례 두 가지. 하나는 진짜 모르시는 건가? 또 짜장면 걸어야 되나? 어디 윤경이한테 두 그릇, 윤경이 아직도 안 쌌나요? 제가 내일 쏘라고 할게요. 세례하고, 하나는 뭐예요? 큰일 났다. 우리 부활절에 한번 하고. 성찬. 모르셨구나.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하는 거네. 세례하고 성찬이에요. 세례하고 성찬. 68문에서 이걸 얘기하는데 간단하니까 따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믿음을 다져주시려고 표시와 날인으로 눈에 좀 이렇게 가늠하게 하시고, 이건 확실하다,
확실하다, 내 사랑이다 라고 보여주시려고 한 게 이 세례와 성만찬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있죠?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그다음 뭐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지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의식인 거예요. 그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거예요. 좀 이따 말할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다른 날과 조금 다르게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평상시 먹던 떡과 포도주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걸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데 몸이라. 웬 몸?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떡을 하시면서 이거 내 몸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앞으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기념하라는 건요, remember, 기억하라 이 뜻이에요. 기억하라.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어라. 그 다음에 나를 기념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제정하신 건 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신교는 이 세례와 성찬 요 두 가지를 성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세례나 성찬이 무슨 종교 의식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세례와 성찬은 뭐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친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례를 우리가 경험하고 성찬을 경험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을 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은혜의 예식이 바로 이 성례예요. 그래서 아까 순서를 좀 바꿨는데 67번 문에 오늘 이 성례와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걸 이제 읽어보고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자, 67문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과 성례는 구원의 유일한 토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까? 네, 여기에 우리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뭐 이렇게 즐겁게 보내라고 교회 생활 봉사 잘하라고 이런 거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요 바로 이 답에 해당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씩만 볼게요. 세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지요.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뭐 하기 위하여 세례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와 뭐 하기 위하여? 합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세례 받은 자는 뭐 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시가 뭔 거예요?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옷과 같은 거예요. 옷과 같은 거.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 성찬에 대해서도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서 떡과 잔을,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이 뭐라고요? 어디에 참여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역시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념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가요, 계속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은혜의 선물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즐겁게 받아야 돼요. 은혜로 감사하며 또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튼튼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허투루 보면 안 돼요. 내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이제 앞으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세례하고 성례를 다룹니다. 원래는 세례하고 성찬을 다루는데 몇 주에 걸쳐서 가는데 제가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 다음 주에는 세례,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성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특별히 2주 뒤에 성찬할 때는 수요일에 베들 기도회 때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찬을 직접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종종 이제 성찬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성찬을 친히 하면서 좀 더 의미를 깊이 새겨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